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에요 꽤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당나귀는 무거운 소금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먼 길을 오고 가는데 늘 쓰임을 받던 당나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개울을 건너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개울 한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져서 한참이나 버둥대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유, 그렇게 무거웠던 소금가마니가 물에 한번 싹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깨달았습니다. 아, 물에 넘어지면 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래서 소금가마 쥐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한 번씩, 이제는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꾀를 내서 한 번씩 철퍼덕 철퍼덕 넘어지고, 그것도 빨리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소금가마니가 영락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또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날의 짐은 덩치가 굉장히 큰데 별로 무겁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니 하면서 여느 때처럼 개울 가운데 철퍼덕하고 넘어졌습니다. 한참이나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웬걸인걸요? 짐이 10배, 20배가 무거워진 겁니다. 그날의 짐은 소금가마가 아니고 솜가마였던 거죠. 그 솜에 물이 묻어가지고는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고생을 했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치 않는 자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걸려 넘어져서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도를 배울 때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냅치는 그런 공격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유도를 배울 때 뭐 먼저 배우시는지 아시죠?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낙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가르치고 그게 완숙해지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지혜 있는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태클을 지혜롭게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발목을 다친다고 한다면 그 선수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왜 태클 없는 인생이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태클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리고 넘어져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공격이 있을 때도 있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많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도 있고 이런 공격들 이런 아픔들 이런 고난들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공격적인 신앙생활 돌파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방어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시겠어요? 네? 나는 그냥 믿어 잘 될 거야.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은 얄팍한 믿음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짜가 없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 삶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니까는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넘어져 계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겠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다 울어요. 그런데 울고만 계시고 넘어져만 계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으실 줄로 믿어요. 식사하셨어요? 반드시 축복받으실 줄로 믿어요. 반드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넘어져만 계시지 마시고,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교회 역으로 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뿌린 것만큼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사실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부담 없이 들으세요. 괜찮아요. 금요기대 나오시는 것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나와서 졸기가 일수죠. 그렇게 쉬운 생활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번 이렇게 50 갱년기 걷고 60, 70 돼 보세요. 체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한번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좀 앙망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면요 세상 철학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씨가 신약에 보면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구원받는 자로서의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직분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로 보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꽃입니다. 그 열매가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아니면 불꽃을 여러분 장작불을 떼어 보세요. 그 불꽃이 땅으로 꺼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네? 불꽃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죠. 예. 꽃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도 열정이 불꽃같이 타오르면서 하늘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주시는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아니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불꽃이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며 올곧이 멈추지 않고 그의 생명력을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그걸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인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올 1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한 달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뭐 늦지 않은 거잖아요. 인생에 늦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저희들을 다 쓰실 건데 내가 올 1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를 그리고 내 삶이 그래도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잘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 내가 너무 힘든데도요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 아래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엉엉 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신앙생활 그래도 내가 잘 해왔다.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지는 신앙 말고요 내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이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1 이사야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0장 이후로는 제2 이사야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냥 죽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계속 죽어라 하는 인생인데 갑자기 40장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과 은혜와 소망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을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계실 거라고 그거를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이제는 울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축복이 임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 태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예배자에 서 있는 우리의 태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꾀가 많은 당나귀처럼요. 예. 속은 가만히 얹고 때로는 인생이 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손가만히 만날 때도 있잖아요. 뭔가 평안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죽을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다 쓰러지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경적으로 보면 소년 누구를 가리키냐? 아수르를 가리켜요. 장정 누구를 가리키냐? 바벨론을 가리켜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선 말기 때가 어땠습니까? 청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저 서구를 의지해야 된다. 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갈등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꾀를 내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질 그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아니다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도 70년이 지나면 망해버리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소년은 누구라고요? 아수르고 장정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겠냐는 거예요. 네. 잠시 짐이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악된 짐, 인생의 허무 가운데 인생이 주는 그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 죄악된 실상들이 우리의 짐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28, 29,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70년의 역사 가운데 끝날 바벨론 같지가 않아요. 네. 수백 년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 미국이란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이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나라, 인생, 호흡일 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회전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누구에게요? 모든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예배자로 쓰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2025년도 표가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게 앙망이에요. 앙망은요, 입을 어떻게 벌리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막 요거는 입 벌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벌려요? 그냥 이렇게 좀 가리지가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찢어지게 벌려야죠. 찢어지게 벌리셔야죠. 복을 받아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찢어지게 받으셔야죠. 그래야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이게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아요. 앙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능력과 그 알 수 없는 그 흥분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뭐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찢어지게 벌리는 내 삶의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찢어지게 입을 벌릴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가만히 벌리면 안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자로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싶어요. 세상의 허무한 곳에 절망하고 무릎 꿇고 저런 인생 말고 마지막 가면 다 허무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 말고 영혼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정말 칭찬하고 잘했다 네가 그런 칭찬받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오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찢어지도록 입을 벌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발죠.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생을 그 계획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20년을 저기 먼 곳에 가가지고 밭다라람에 가서 고생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인생의 그 지혜와 깨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뿌렸던 씨, 형 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에서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1진 가장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먼저 보내고 2진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보내고 3진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 신청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 너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떤 자로 불렀니? 네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존귀하고 복된 자리에 너를 세워놓지 않았니? 너 언제까지 네 인생과 네 지혜와 네 꾀로 가지고 살아갈 거니?
닉계와 지혜로 살아가는 너는 절대 존귀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천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씨름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야곱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의 조인트를 쳐버려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해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를 않아요. 하나님, 찢어질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성도님들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세요? 뭐예요? 정답 나왔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2로 시작하는 걸로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야로 시작하시면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야예요, 이예요? 또 2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셔야죠.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독수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새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탄천 걸어가시다 보면 몸뚱이는 큰데 두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날개는 어때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막 몇 메다가 되지 않고 한 요만해요. 나를 때 어떻게 날아요? 제가 볼 때는 우아하게 나르시는 것 같은데 그 두루미나 이런 것들이 파다다다다다 날아요. 참새는 어때요? 더 다다다다다다 날아요. 방정 맞아. 다다다다다다. 방정 맞아요. 독수리는 날갯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할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안으로 시작합니다. 안 해요.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해요. 독수리는 태생 자체가 뭐냐? 하늘 올라갈 때 한번 날갯짓 쫙 펴요. 그러면 독수리 요 날개 요 밑으로요, 가느다란 날개들이 있는데 요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러고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날개들이 막 움직여서 바람을 자기네들이 막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날갯질 하는데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태생이 그래요. 참새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개 한번 쫙 피면 바람만 불면 되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은 여기 날개 여기 밑에 조그만 미세한 날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붕붕붕 해가지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어떻게 해요?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먹이를 잠자고 날개를 쫙 접어요. 바람을 타고요,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독수리라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바람을 그냥 막 부어주셔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세요. 왜요? 그는 나의 독수리예요.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이 커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국 보여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일면 참새들, 두루미, 백조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독수리만 어떻게 해요? 폭풍이 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니까 내가 창공을 휘날려 올라갈 때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만 날개를 쫙 펴고 태풍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태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가지고 독수리가 쭉 비행을 하다가 먹이를 낚아채듯 날개를 딱 젓고 샥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이를 딱 낚아채서 그의 삶을 창공을 향해서 다시 피고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독수리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소년이라도요,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다 할지라도 독수리와 같은 너희들, 누가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자, 맞죠? 성도님들, 오늘 날개를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깨도 아프시고 여기 근육도 좀 그러시니까 날개 한번 쫙 펴시고요. 예, 이렇게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도 하시고 날개를 쫙,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씨를 뿌리셔야 돼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짐하세요. 나는 누구다? 도구로 시작할게요. 독수리다. 나는 독수리다. 언제까지만요?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까지만 독수리라고 생각하시고 354장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고난의 어려움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된 삶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